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강해의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나눠서 했죠. 그래서 소개와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시간에 그 예정에 관한 교리를 한번 다뤄보겠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칼빈의 예정론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있는 내용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뒷부분, 중간중간 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는지에 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 예정론은 한번 다뤄봐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참 로마서 전체를 다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정론이란 무엇이냐?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의 예정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칼빈 또는 켈빈이라고 하는 이 예정론은 원래 이제 칼빈은 이제 그들의 발음, 스위스식 발음으로는 칼뱅이라고 합니다. 칼뱅, 짠 칼뱅이 주장한, 그리고 오늘날의 그 어떻게 보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장로교의 교리가 사실은 칼빈의 그 예정론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예정론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그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러한 이론이에요. 이 예정론 또는 예정설이라고 얘기하는, 또 나름대로 그 교리는 또 합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다 보면 뭐랄까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런 그 의미로 참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정론을 좀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예정론에 그 반대돼 가지고 나타났던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이제 잘 조합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좀 조직신학적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자, 우선 예정론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1시간 동안의 이야기 속에서는, 1시간도 아니지 한 30분 동안 하는 이야기 속에서 예정론의 전부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의 기본적인 것만 다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론의 기본적인 것만 다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만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신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정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고치고 이렇게 이해하십사라고 하는 아주 쉬운 부분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렵게 이렇게 얘기하거나 모든 걸 다 다루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교환에는 그래도 중요한 부분, 요소의 교환에는 다 있지만 그걸 다 다루진 않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만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사실 이걸 전체적으로 다 다루려고 한다면요, 한 학기를 다 해도 사실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중요한 그 말씀들, 또 중요한 교리들만 우리가 다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정론은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리이긴 해요. 아주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교리이고 이슈이긴 해요. 이슈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의견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틀리게 이해했다고 해서, 또는 이 예정론을 받아들이거나 또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로 생각한다고 해서 뭐 이단이 되거나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정론을 받아들이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예정론을 반대하시는 분이든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의미고 개인적인 주장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이 이거 틀리게 얘기했네, 이단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정론을 주장하는 쪽이 예를 들어서 장로교라고 하면 예정론을 반대하는 쪽은 감리교예요. 그러면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둘 중 안에 하나가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로교와 대부분의 감리교가 이 예정론을 가지고 사실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교단과는 상관이 없다. 이제 지금 제가 장로교와 감리교를 얘기를 했는데, 그럼 성결교는 뭐고 침례교는 뭐냐? 사실은 이 교단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하면 교단끼리의 또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 예정론의 주장은 칼빈의 주장했고,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장로교들이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장로교들이 다 이걸 선택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장로교 출신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한국교회 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장로교의 전적인 교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또 감리교는 또 다 그러냐? 아니에요. 감리교인들 중에서도, 또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도 또 예정론 쪽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감리교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 그리고 이제 그와 또 반대편에 섰던 분이 그 휘필드라고,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인데, 두 분의 그 성향으로 봐가지고 둘 다 감리교를 시작을 했지만, 휘필드는 이제 예정론 쪽에 관련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둘이 헤어지긴 했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뭐 잘못되고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두 부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교단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저는 침례교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한다 해서 모든 침례교가 또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건 개인적인 사상이다. 이건 뭐냐? 제 개인의 주장이에요. 자, 제 개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것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들으셔도,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님들이 들으셔도요, 이걸 가지고 비판하시면 안 돼요.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유지만, 그걸 가지고 뭐 전화가지고 목사님 이건 말이 됩니까? 물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러나 그거 가지고 뭐 따지거나 뭐 아주 굉장히 뭐 공격을 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더라도 우리 성서침례교회에 아주 중요한 참 표지가 있는데,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신앙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더라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이상 조금 다르더라도 그 부분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단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어긋나면 마치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성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든 그 부분에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 의견도 지금 얘기하는 것도 목사님이 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견해로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걸 자꾸 교리로만 우리가 이해하지 말고 교훈을 배우자. 여러분, 이 예정론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우고 뭐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뭐 머릿속에 외워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예정론의 교리 속에서 우리가 담겨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믿음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제가 할 때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조금 다를 수 있거나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양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1절에 아까 잠깐 읽었던 부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할 때, 그 택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지금 예정서라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여기서 택정은 앞에 있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어떤 사역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예정론 또는 예정설과 같은 그러한 구원의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정론은 철저하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정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예정의 뜻. 자,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구약성경에 나오지 않죠. 신약성경에는 모두 5번에 걸쳐가지고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5번에 걸쳐가지고 이것이 좀 변이가 된 그런 단어로 나오는데, 예정하다,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프로오리조, 이렇게
프로오리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1번 나오고 로마서에 2번, 에베소서에 2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4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면서 예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프로오리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보면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30절에 또 나오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할 때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1장 5절과 11절에도 나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에 또 여기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할 때 이 예정, 이것이 전부 다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에베소서에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더 나와요. 더 나오는데 그것은 이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는 아닌데 그렇게 한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 이 단어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리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predestination.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destination은 뭐냐면 결정됐다는 건데 이미 미리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foreordination 이런 뜻인데, foreordination이란 말은 뭐냐? 미리 작정했다. 왜냐하면 미리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라고 하는 거지만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의지가 있죠. 이게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다 할 때 preordination. 그러니까 미리 작정은 조금 더 강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이라고 하는 election이라고 하는 단어와 교차적으로 사용되긴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미리 정함은 미리 작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뭐 같은 의미라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예정이 그럼 뜻이 뭐냐? 예정의 뜻은 어떤 뜻이냐? 예정이라고 하는 뜻은 장로교,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일컫는 이른바 그 장로교의 그 조직 신학자인 벌콥이라고 하는, 루이스 벌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정은 작정의 일부로서 이성적 피조물들에 의하여 창세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결정하신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결정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한다. 주석학자에 있던 스코필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I. 스코필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진 사건들을 반드시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지의 유효적 행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면은 예정이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인간의 영역은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그 인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까지 포함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이루시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제가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의 그 결정이라고 하는 예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인간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조금은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예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또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 중에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면, 그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느 정도까지 있는가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금 예정론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의 가능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고치시기도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자기 결정권이 요만큼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결정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의 결정된 또는 하나님이 계획한 이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느냐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결정하셨어요. 인간 구원할 자를.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할 거 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전도 못을 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결정해놨다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어차피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고. 물론 여러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개혁주의자들, 다시 말해 예정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걸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죠.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람도 못 느끼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하는데 이 사람 뭐 내가 열심히 해봤자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예정론의 논쟁의 역사를 배워보면 사실은 이 예정론은 과거에 어떻게 얘기가 됐었냐면 교부 시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로부터 600년 이전까지의 그때 시대, 어떻게 보면 이때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면 교부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교부와 또 참 변증가들과 신학자들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의 초기에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요 사실은 모든 교부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과 그 밑에 배웠던 교부들이, 사도적 교부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당시의 목사들, 장로들, 또 감독들, 그들은 전부 다 이 예정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책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나온 반대파가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 얘기를 합니다. 이게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과의 그 논쟁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어거스틴은 여러분들 아구스티누스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참 중세시대 아니면 예수님 이후 시대에, 교부들 이후 시대에 최고의 신학자가 바로 어거스틴이죠. 그들 말로 하면 아우렐리우스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 그리고 이 펠라기우스는요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태어났던 그 해가 똑같습니다. AD 354년에 태어났고 죽는 때도 거의 비슷하게 430년 전후 해가지고 죽는데, 이들의 논쟁은 뭐냐면 펠라기우스가 먼저 논쟁을 부추겼고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근데 사실은 이들의 논쟁의 주안점은 사실은 구원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원죄와 자유의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인간 세상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면 그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 스스로가 선악을 선택할 능력이 있고, 아담의 죄는 아담만 지은 죄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담의 죄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일시적인 아담에게만 끝나는 죄고 우리는 원죄가 없다. 누구나 우리가 태어난 이상 우리는 전부 다 깨끗하다. 근데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 침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선을 선택하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는 예지 예정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예정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죠. 그래서 여기서 예정론이 잠깐 언급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죄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그런 주장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주장이 나중에 이 켈빈주의의 기초가 되죠.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 인간은 선택의 그런 환경은, 인간은 이미 아담 이후로부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됐죠? 뭐냐면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 이건 로마서 1장 우리가 이제 배우다 보면, 그 다음에 배우다 보면 18절 이후부터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 보면 우리 인간이 죄악에 가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해요. 결국 인간은 악을 선택할 뿐이지 선을 선택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이유가 뭐냐? 아담으로부터 인간에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타락한 상태가 되어서 선을 선택한 능력이 없고 악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밖에 없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 때문이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장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창조 이전부터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켈빈의 구원론, 다시 말하면 켈빈의 그 주장과 관련된 예정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켈빈과 아르미니우스와의 논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켈빈과 아르미니우스는 켈빈이 좀 먼저 태어났고 아르미니우스는 켈빈이 죽기 직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서로 만나가지고 논쟁할 그런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켈빈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르미니우스가 그의 제자, 켈빈의 제자였던 베자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 베자의 그 제자였던 아르미니우스가 이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주장했던 내용들, 이것이 바로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반대를 하고 나오니까 또 그 말이 신빙성이 있잖아요. 말이 또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그 회의가 언제냐면 1618년에 도르트 회의라고 하는 것이 소집이 돼가지고 그들이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때에 그들이 얘기한 켈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른바 이 5가지 교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교리가 장로교 신학의 근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켈빈의 5가지 교리, 이 켈빈의 5가지 교리를 했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우스는 그 반대되는 그런 교리. 이 반대되는 교리가 오늘날의 웨슬리 신학, 다시 말하면 감리교 신학이 됐어요. 그래서 켈빈주의 신학과 이 아르미니우스 신학은 결국은 장로교의 대표성이 있는 신학, 그리고 감리교의 대표성이 있는 신학이 돼가지고 둘은요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대충 한번 좀 읽어보죠. 한번 이 켈빈의 5대 교리는 뭐냐면요, 켈빈의 5대 교리를 잠깐 볼까요? 여기 그림을 보면 앞에 있는 영어 단어의 그 첫 글자를 제가 진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첫 글자를 이렇게 딱 한 단어로 만들면 튤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TULIP, 튤립. 그래서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를 튤립 이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토탈 디프레버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적인 타락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 시체와 같은 존재다. 이런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뭐 어떤 인간이 뭐 잘나고 못나고 뭐 의지가 있고 그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발휘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이게 제한 속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irresistible, 그 다음에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구원하려고 마음 먹으면은요, 그는 아무리 반항을 하고 도망가려고 해도 결국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거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이건 뭐냐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 이 모두 5가지 주장이 켈빈의 5대 교리, 장로교 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셔야 될 건요, 켈빈은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켈빈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켈빈의 이론이 됐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켈빈의 후학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켈빈의 말이 이랬느냐? 그러니까 켈빈도 이 부분을 가지고 야, 내가 거기까지 얘기 안 했는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의 철학하면은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전부 그의 철학이 됐느냐? 아니에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그의 쓴 책에서 보면 소크라테스의 말들을 가지고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야, 내가 그 얘기 다 안 했는데 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소크라테스의 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켈빈의 이 내용이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이것이 막 지나치다 보니까 이 켈빈주의가 나중에는 자기네들끼리 분열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 켈빈주의, 그다음에 온건적 켈빈주의, 그다음에 전향적 켈빈주의 이렇게 막 갈라지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죠.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완전히 반대 주장을 하죠. 첫째, 전적인 타락,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간은 죽은 상태다라고 얘기할 때 아르미니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지 그것이 이 우리 인간의 몸이 시체의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침례교 쪽은 이 감리교 주장하고 1번서부터 4번까지는 비슷해요. 그리고 5번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이제 이 켈빈주의에 가깝죠. 영원한 보장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성도의 견인설을 우리는 주장하지만 앞부분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은 아르미니우스 쪽에 가깝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깝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반응이 전혀 무감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야만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억지로 구원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의지가 같이 결합하는 그런 주의. 이것이 우리 성서침례교회, 우리 침례교회 주장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르미니스의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은 누구도 불신앙으로 예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창세전부터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아예 처음부터 창조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한 속죄의 반대가 뭐죠? 제한 속죄의 반대는 뭘까요? 보편 속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 몇 명 안 되는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보십시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70억 된다고 보십시다. 그럼 현재 70억 인구 중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을 보면은요, 사실은 10억 정도 조금 넘을까 말까요? 근데 그 10억 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그리스 정교회나 이단들이나 아니면은 천주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또 뭐 기독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 죽었고 구원받을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거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제한 속죄는 굉장히 큰 성경적 오류를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말씀들을 제가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바로 이 지금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하고 있는 보편 속죄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는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는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반응하지 못한다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본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면과 저항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은 우리도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웨슬리 신학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웨슬리 신학은 한 번 받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도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 놓으면 지옥 가는 거지 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 이것이 감리교 쪽의 주장이고 웨슬리 신학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주의하고 정반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주 좀 중요한 교리가 이렇게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을 이단으로 정죄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양쪽의 의견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어떤 게 맞아요? 라고. 어쩌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주장하는 켈빈의 그 예종론의 주장과 또 이 알미니안의 이런 주장들을 조금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선택과 유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선택했다. 그럼 반대쪽 사람들은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선택받지 못했다죠. 근데 그걸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유기예요. 유기가 뭐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선택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불렀어. 나를 선택했어. 얼마나 기뻐요. 근데 버려진 사람은, 아니 하나님, 어떤 놈은 선택했는데 왜 나는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선택과 유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조건은 뭐냐? 선택하는 조건은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가 잘하면 내가 선택을 할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해가지고 선택했는데. 어떤 사람은 못해가지고 선택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 잘못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면, 아니, 어떤 놈과 어떤 놈,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놈은 선택하고 어떤 놈은 선택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선택과 유기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근데 그것도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이 선택을 그럼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이거는 뭐냐면 이 근거 구절이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이게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뭐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1장 5절에 있는 말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있잖아요. 그죠? 1장 5절에 뭐라고 있죠? 아까 읽은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1장 5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셔가지고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 이게 좋은 얘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지, 이걸 좀 쉽게 좀 속된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가는 대로, 당신 마음대로예요. 당신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의 근거 구절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네. 되게 서운하죠. 근데 이 근거 구절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아까 지금 얘기한 그대로예요. 기쁘신 뜻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뭐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라는 것도 뭐예요? 창세 전부터. 아까 에베소 1장 4절도 창세 전에, 창세 전부터.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뭐예요? 작정된 자.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된 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결정권이에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불의함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너희들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하고 전혀 위배됨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해했지만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셨을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육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간과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위하여 벌하심으로 공의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다. 죄인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근거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9장 12절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다. 야곱과 에서를 사랑하는 거고 미워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입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죠. 아니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9장 20절 22절 우리가 로마서 9장 보면 이 부분을 배우지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흙들이 있어요. 흙 많죠? 그 흙을 많은데 두 개를 결정했어요. 근데 하나는 쓰다가 버릴 그릇이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이에요. 근데 그것을 토기장이가 결정하죠. 우리 그 진흙이 결정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은 버리려고 하고 어떤 것은 쓰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의 이론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버리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타락으로 인해서 죄인 됐잖아요. 그죠? 죄인 돼가지고 우리는 결국 멸할 수밖에 없죠. 근데 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몇 명을 고른다고 하면 물론 거기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쁨이지만 버려진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왜 안 구원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너는 어차피 죽을 놈이요. 죽을 놈이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공의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예정론의 중요한 골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정의 순서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배우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예정론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예정론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강조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공의는 약화될 수 있다. 자, 이 공의에 대한 걸 공의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딱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요. 물론 어차피 둘 다 멸망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구원받을 몇몇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평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조국 사태, 그다음에 또 뭐죠? 그 뭐 추미애 장관, 그게 뭐예요? 공평의 문제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도 장관 아들이기 때문에, 장관 딸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도 가서 전화라도 해가지고 면제라도 받을 수 있고, 아니 면제가 아니죠. 전화라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우리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그래가지고 되고 누구는 그런다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이건 공평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아니 이런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예민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사람들이 물에 빠졌어요. 한 50명 물에 빠졌는데 거기에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낸다고 해서 50명 다 건져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대여섯 사람만 건져냈어요. 나머지 사람들 죽었어요.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왜 나는 건지지 못하고 말이야 그 5명만 건졌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이론에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맘만 먹으면 거기 있는 50명을 다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맘만 먹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다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일부만 구원하고 일부는 구원하지 않으려고 했느냐? 그러면 또 한 가지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인간만 사랑하고 나머지 인간들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이 전체 전 세계 인구가 모두 얼마라고 그랬어요? 거의 한 70억 되는데 그중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면 하나님은 10%도 안 되는 사람만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럼 90%의 사람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10%도 안 되는 사람만 건지려고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밖에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모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도 있고 그런 그 마음도 있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강조되지만 공의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약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배치가 돼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약화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어디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다.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단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한다면 우리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어차피 나 선택 안 해가지고 내가 지옥 가는데 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우리한테도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네 번째 예정론의 문제점은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게 마땅치가 않아요. 선교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복음 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거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는데 뭐 복음 안 전해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 어떤 사람은 복음 열심히 전해도 아무리 그가 받아들이려고 해도 구원 못 받아. 이게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 대안을 어떻게 하냐, 이 대안에 대한 문제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예지에 입각한 예정으로 볼 수 있다. 이걸 예지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지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 선택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선택했느냐.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택의 어떤 그 돌파구를 하나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뭐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더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결정했다. 예지 예정의 근거는 뭐냐면요,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지 예정론입니다. 로마서 29장 8장 29절부터 30절도 똑같습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지 예정론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이것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전도가 되죠. 전도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성령의 역할에 따라 인간의 의지와 조화됨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고가 내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그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또 위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뭐 어쩌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럼 내 의지만 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달리.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께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땅에 보내실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없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성령의 역할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결국 성령의 도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더 복잡한 문제들도 많은데 이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었어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선택 그 자체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선택이 잘못됐다, 아니면 선택한 자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실제적인 관점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럼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못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쨌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래도 선택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불신자에게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적용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이거 전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다섯 번째, 이 교리는 절대적인 교리가 아니므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거나 다른 편을 정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교리는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로마서에 나오면서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올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씩 다시 리마인드 해가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네 번째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